여러분들이 항상 인격적 신앙인이 되자.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불러도 다 중요하지만 뭔가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 신앙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기쁨이 와. 그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근데 남이 잘 된다는 소식 듣고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배야. 그래서 위장병 걸려서 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아멘. 남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꼬스름하다. 참 문제덩어리예요. 남이 어려움 당할 때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이죠? 오늘 새벽까지 은혜 받았죠?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갑절의 능력을 받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해요.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얘기했죠.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32,560가지요. 66권 전체를 요약하면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영적 축복, 정신적 축복, 육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준다? 성도에게 주신다. 성도가 누구냐?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백성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한 백성. 이게 뭔지 알죠? 선민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이 그 말이에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거다. 자기 백성이요. 너는 내 거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만 쳐다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게. 그게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선민의 자격 가운데 얘기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뭘 보고 하느냐? 구별된 삶을 보면 택한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를 구별하라. 세 가지를 구별하라 해서 뭐냐면 쓰리성이라고 그래요. 쓰리성. 뭐라고요? 세 가지 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 전체를 내가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를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안 써도 되고 받아 쓰라고 제가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뭔 말인지 모르면 단어를 찾아보면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도 이렇게 집중을 하면요 못 받는 게 없어요. 다 받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 사업에 집중하고 노력하면 다 성공해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치우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왕좌왕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집중이요. 은혜 받는 것도 이쪽으로 집중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를 바라보라 할 때는 장향이 목사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 그렇죠? 저처럼 쳐다봐야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를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왜냐? 은혜를 주시는 분은 장향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 우리의 소망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봐서 해바라기 그런다고 그래요. 해만 바라보니까 꼭 닮은 게 해요. 그래서 유치원생들에게 야 태양을 그리라 그러면 99%가 다 해바라기를 그려. 이해하셔? 나도 그렇게 그렸어. 지금도 그리라면 그렇게 그려. 아니 왜 끄떡도 안 해 지금? 맞죠? 예. 왜? 해를 바라보니까 해를 닮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 닮어? 그래서 우리는 주 바라보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 바라보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닮은 게 뭐냐?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은 사랑 덩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해하셨죠? 근데 주님을 못 닮고 마귀 사촌 닮고 오촌 닮고 아주 그런 분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없어. 감사해요, 그게.
근데 일산에 가면 어딘가 있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 잘 들어봐요. 예?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마귀 닮고, 예? 사탄 닮고, 귀신 닮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 주님을. 예? 주님을 항상.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 또 모습, 이게 다 주님을 닮아야 돼. 항상. 주님 닮으면 늘 스마일. 싱글벙글 방글 싱글 방글 싱글 싱글벙글 싱글 싱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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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싱글 항상 웃는 거야. 내가 옛날에 한번 가르쳐준 기억이 나는데 얼굴 보고 상대방이 찡그리면요 다 기분 잡죠. 얼굴 피해야 돼. 특히 여행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또 몸이 아프면 또 불쾌지수가 높아가고. 근데 내색을 하면 안 돼. 내색을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30명 20명 여행 간 사람이 다 잡쳐버려. 그 사람이 솔직히 여행비 다 물어줘야 돼. 따지고 보면. 아멘 안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늘 여행을 인솔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표정 관리 잘해라. 속상하다고 속상한 표 내지 마라. 아멘. 여행 가서 또 서로가 마음이 안 든다고 또 싸움이 벌어져 버려. 아유 싸움 말기다가 그냥 돌아왔어. 참 답답해 미쳐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자,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막 따라와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막 따라와요.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뭔가 좀 달라야 돼. 구별돼야 돼. 뭔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뭘까? 잘 따라합시다. 성경을 구별해라. 성전을 구별해라. 성직을 구별해라.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 세 가지를 보고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돼. 이게 말씀 한마디. 이게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두 손들고 아멘 해봐.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 어디다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핵심만 얘기해주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시편 119편을 보면 구구절절절절이 제일 길은 장이에요. 성경 중에서. 거기에 보면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을 절대 건들지 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건들지 마라. 그러면 건들지 말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수도 없이 얘기했어. 제가 왜 목사가 되었고 왜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십남매들에게 아주 세뇌 교육을 시켜서 아주 세뇌 교육. 왜 아멘 안 하셔? 우리 장현장님 저기 있고 나도 있지만 우리 노회에 유일하게 한 교회에 노회장을 하신 두 명이 한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나도 노회장 했고 장로님 장현장님 노회장 했고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항상 우리는 끝까지 노회에서 포지션이 있어. 노회에서 꼭 결심하고 노회 일을 했어. 그게 뭐냐? 첫째 기소위원회 남을 재판하고 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사와 같은 거요. 남을 죄로 재판에 넘기는 기소위원을 절대 안 해 내가. 두 번째 재판국장도 안 하고 재판 안 한다. 내 평생에 내가 누구를 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냐. 그 장장님과 나하고 둘이는 아주 그게 아주요. 그 지난 노회 때도 누가 어떻게 보고 나도 기소위원장을 임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냥 당장에 사임서 딱 팩스를 보내버렸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랬더니 내 후에 기소위원장 맡은 젊은 목사님, 후배 목사가 나보고 그냥 장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지금 아주 잠을 못 잘 정도로
노예가 시끄러운 노예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네가 잘 알아서 지혜롭게 하라.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아멘 해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룟 유다요. 성경대로 예수를 배신한 자가 있고 배신한 자가 팔아먹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예언돼 있어. 성경에 응하는데 누구를 썼어? 도구로. 가룟 유다를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쓰임 받았어. 근데 그것은 선한 도구가 아니라 무슨 도구요? 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의적으로 성경도 이루는 거예요. 한 과정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악의 도구로 쓰임 받고 그가 쓰임 받는 바람에 성경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섭리를 이루었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악의 도구요. 배신의 도구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너 잘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구별하라니까 말하지만 두 번째가 성전을 구별하라. 그러면요 보세요. 성전을 보면 성전 안에 이제 이번 주일날이 돌아오면 내일 모레 주일날이 성막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멘 하셔요. 거기에 보면 지성소 얘기를 하겠는데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 가지 들어있다고? 세 가지. 첫째, 만나들은 금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 이렇게 여기가 십계명이 돼 있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안팎으로 다 금으로 쌓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성막에서 금 안팎으로 한 건 법궤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이 강단의 지성소에 있었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 지성소는요, 성소는 제사장만이 두를 수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뜰이니 이런 것은 성도들이 두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가볍게, 강단을 가볍게 오죠.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막 쌈박질하고 그러는데 그 벼락 맞을 일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는 강단에도 평신도도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누가 올라? 제사장만이 올라왔어. 제사장. 근데 지성소는요,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올라오는 게 지성소예요. 그러면 지성소가 중요해요. 엄청나게 거룩을 유지하는 지성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고요. 아멘 하시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기적의 임재. 법궤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멘 할 때까지 오랑캐들을 때려 부수고 그냥 빅토리. 영어가 왜 나오냐? 승리만 나온 거야. 기적만 일어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법궤의 은혜. 그래서 성막론을 여러분에게 8주 동안에 간절히 전한 거예요. 이 법궤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아멘 해봐요. 법궤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대급부고요.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오랑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머나 저 법궤가 굉장하네. 이야 그러면서 법궤를 뺏었어. 뺏어가지고 굉장한 건 똑같은 거요. 법궤는 똑같은 법궤요. 아멘 좀 해봐요. 자 사자도 뭐요? 사자도 똑같은 사자요. 똑같은 사자인지 다니엘이 집어넣으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못 먹겠네 하고 꼬리만 흔들고 앉아있는 거야. 같은 사자가. 근데 그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 중상모략했던 주의종을 중상모략했던 누구요? 그 총류와 방백들을 집어쳐넣으라고 했어. 다리오 왕이. 넣자마자 이거 왜 떡이냐고 먹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뼈까지 씹어 먹었다고 그랬어. 같은 사자인데.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오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법궤 얘기를 충분히 주일날 28분 동안 설교가 지성소 얘기가 다 정말 힘들어. 그래서 내가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법궤요. 근데 법궤인데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자녀, 하나님의 법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해봐요.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뺏어간 오랑캐들은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죽음, 멸망, 죽음이나 아주 약 독종이 생겨갖고 옮기는 것마다 다 죽어버려.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이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나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해요. 여러분,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법궤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섬겼냐면 20년을 섬겼어. 그래서 평안이 있었어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법궤를 귀하게 여겼어.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웃사라는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웃사. 웃사. 웃자는 게 아니라 웃사.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놈은요 법궤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법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었어요. 자,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 섬겼어도 자식이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자식은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잘 들으세요. 믿음과 천국은 본인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내 마누라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신랑이 같이 심어 빨아잡고 천국 못 가. 마누라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엄청 축복받아. 아니요. 복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따라합시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잘 섬겼어. 3년 동안 법궤를 귀하게 여겼어.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을 받았더라 이랬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같은 법궤인데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즉사해 죽었고 법궤를 3년 동안 존귀 여겼던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려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뭐가 열려? 하늘문이 열려. 오늘 찬양도 참 은혜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게 참 은혜가 넘치죠, 그렇죠? 내가 참 굉장히 은혜 받는 그런 곡입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하늘문이 열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존귀 여기는 자. 자, 그래서 이게 만나들은 그 망아리 이거 뭐요? 너희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를 줘서 굶지 않고 먹여주지 않느냐. 만약에 만나가 안 내려왔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그 은혜를 한마디로 은혜를 잊지 말라. 따라합시다. 은혜 잊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없고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으니까 불효망득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랬죠. 자식이 알문이 얄미워도 자식이 그래도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럼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식을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도 자존심 먹고 자식들이 원수 맺지 말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라. 아멘. 용돈 좀 가져라 해서 받으라. 안 가져가면 다행이요. 용돈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음식도 얻어먹고 또 마음속으로도 평안을 주고 섬기게 해라. 그래야 자식이 잘 된다니까. 왜 성경에 자식 잘 되는 1호의 축복 비결이 뭔지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게 보장 축복이에요. 보장 축복.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잊어먹지 말라고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교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은혜를 잊죠.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절대 안 잊어요. 그 은혜 갚으려고 저도 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겨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네? 얼마 전에 부흥회 하는데 옛날 신대방송에서 목회할 때 그때 완전히 불교 토박 아주 불도했던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 우리 개척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세상에 자자손손이 다 믿음 자라갖고
그래서 엊그제 만났더니 자식들이 다 사위, 딸 뭐 할 것 없이 다 의사고 뭐 아주 그냥 축복이 아주 널려버렸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은혜를 평생 못 잊습니다. 내가 불도로 완전히 불도했는데 목사님 복음 듣고 내가 변화받아가지고 권사까지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 은혜를 안 잊는 거예요. 옛날 얘기지만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절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저녁 예배 때 설교했죠. 1000가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 잘해줬던 걸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라. 믿으면 아멘. 그게 그러면요 잊질 않아요. 축복이 온다고요. 은혜 잊지 마라. 내가 먹여주지 않느냐. 두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셨죠?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이거 잊어먹지 말라. 세 번째, 십계명이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아주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짐승들은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자는 약자 무조건 쫓아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고 사자와 호랑이가 노루와 토끼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고 1시간 동안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았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것들은 영물이 아니요. 그것도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법이 없어. 그것들은 강자는 약자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언제 오는가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잽싸게 피해 다니는 것들은 조금 지 수명 조금 오래 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떤 것은 소가 태어나자마자 낳자마자 사자가 기다렸다가 잠깐만 잡아먹더라고. 그 송아지 참 인간적으로 들을 게 없어. 그치?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법이 없어. 법이. 요즘에는 저 패는 놈이 손해요. 맞은 사람이 이익이요. 왜 아멘 안 하셔? 맞죠? 그래서 싸울 때요 주먹 서로 싸우지 말고 죽여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왜 아멘 안 하셔? 때려봐. 그냥 터지지 말고 죽여. 맞죠? 예. 여러분 요즘 법치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무슨 어떻게 인간적으로 주먹으로 사는 세상인가? 자 여기 봐요. 계명을 주신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 법 얘기할 때 오늘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또 없어서 안 되겠네요. 관계. 자 보세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 이게 아름다울 때 안식의 축복이 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 2계명, 3계명. 자 인간관계가 뭐예요? 자, 너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띠 끊지 말라. 자 인간관계가 뭐예요? 인간관계 5. 부모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9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간관계예요. 자 물질관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하나 남았지 4계명 그리하면 안식의 평안의 축복이 오리라. 아멘 하시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자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배은망덕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저주 터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쉽게 설명할게. 교회를 향하여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장로님 목사님이 기분 나쁘고 불평하게 하지 마라. 아셨어요? 무슨 성도들이 속상하게 하지 마라. 아멘 해봐요. 그 말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제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성직을 구별하라.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직분이요, 세상에서 사장님, 과장님보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평신도도 성도님, 거룩한 백성 이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 뜻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귀한 직분인 줄 아시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우습게 여겨. 집사 자리를 우습게 여겨. 교사를 우습게 여겨. 가볍게 여겨. 성가대를 가볍게 여겨. 자기 자리 포지션을 지키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날 때 보면 나중에 막 법적 책임지는 거 보면 포지션 안 지킨 사람들이 다 구속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책임자가 없어. 관리 감독하는 자가 없어. 뭐 전례대로 했다 이런 말 뉴스 많이 나오죠. 그러거나 말거나 사고 안 날 때는 그냥 넘어가. 사고 나면 전례가 필요 없어. 그 전례는 필요 없고 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지켜야지. 그 포지션 지켜야지. 안 지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오늘 찬양대들 보세요. 자기 자리 지키고 있잖아. 이분들이 지금 안 바빠서 여기 나온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자리 지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습니까? 뭐라고 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어. 그 중에 13권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3권은요 옥중에서 감옥에서 갇히면서 쓴 책이요. 편지, 복음의 편지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 중에서 제1장 1절 2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직분은 누가 줬어? 주님이 주셨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 귀해요, 귀해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직은 뭐예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어. 주의 종과 성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여기는 또 뭐 얘기하면 또 아이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한다 할까봐 여기서 끝. 자, 축복은 영적 축복, 정신적 축복, 육신적 축복.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받으면 다 따라와.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멘 좀 안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냐 이것까지도 오늘 새벽에 한다고 하면서 다른 말씀으로 너무 길어서 시간 내 끝내는 바람에 못 전했지만 또 뭐 전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그 정도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비결보다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있어. 그게 특별히 따라합시다. 사명. 저나 여러분이나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전도의 사명은 다 갖고 있어. 이것도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신다. 아멘. 시편 138편 6절인가 8절까지 읽어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시리라. 믿어집니까? 반드시 여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고.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우습게 보지 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장로님 특히 항종직들 직분을 잘 들어요. 감당하면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자손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 그까지 얘기하면 저주스러운 얘기는 웬만하면 내가 설교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는가? 니네로 가라는데 그 사명인데 다시스로, 아주 다시스로 아주 안 한 건 아니요. 편한 십자가 지려고 꼼수 부리다가 돼지게 터졌는데 죽을 고비까지 온 거예요. 장자가 터지는 것보다 더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 안 받는 게 좋잖아요. 아멘 하세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서 2장 읽어봐.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스올은 음부란 말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의 상황을 보면 큰 고기 속에 삼켜버렸어. 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지? 그게 얼마나 숨막히고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회개했더니 결국에 니느웨로 가게 해서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평안 있고 형통 있고 상이 있고 멸류관이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더 힘들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명을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두 손도 가면해봐요.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오직 뭐밖에 없어? 충성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충성이요, 충성. 그것밖에 없어.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잘 들어,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런 과정, 늘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과정, 영어로 프로세스란 말을 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비결, 이렇게 설교학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와. 아멘. 스승과 제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봐도 좋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잘 들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야는 야자만 쓸게. 엘리야는 뭐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 이게 천국의 모형이요. 아멘 하셔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여기서 끝까지 같이 과정을 거쳐서 엘리사는 사자만 쓸게. 엘리야는 어제 저녁에 말씀한 거 목숨 걸고 아합왕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원수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잘못하면 칼로 한 대만 맞아도 850토막 기억나시죠? 따단하고 두 대만 쳐도 1700토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겁없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애치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 2장에 가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모델이 셋이 나와요. 하나는 주의 종을 대표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대표해서 엘리야가 올라갔고,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에녹이 올라갔고, 주의 종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대표해서 주님이 먼저 올라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에녹, 엘리야만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아멘해요. 이것이 오늘날 평신도나 주의 종이나 성도들도 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 하늘로 올라가 천국 가게 된다. 요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아직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제자니까. 그러니까 시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되니까. 여기서 엘리사에게는 따라합시다.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여기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즉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기적을 베푸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애치니까 요단강이 쫙쫙 갈라져. 즉 엘리야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도 요단강 갈라서 건너왔지.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라. 아멘 좀 하세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다 그 말이요. 두 손도 아멘 해봐. 죽은 자를 살리고 각사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든든한 교회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여러분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두 손도 아멘해. 천구석에서 진짜 장화 신고 푹푹 빠져가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을 1시간씩
장화 신고 푹푹 빠져가면서 학교 다녔던 이 촌구석에 살았던 나를 말이야,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들어줬고, 그 인정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아멘 해봐요. 이번 주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지, 저 피곤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일 한 주간 동안 하는 거 봐요. 지난주에 5번 설교하고, 월요일날도 아침에 또 어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로 가가지고 월화수 3일간 집회하고, 밤늦게 와가지고 수요일날 밤 KTX 타고, 목요일날 새벽 몇 시? 12시 5분에 도착할게. 10분 연착돼서 맞나? 15분에 도착해서 택시 잡는데 20분에서 25분 걸렸어. 안 와, 택시가 안 와. 걸어올 수는 없고 말이야. 택시로도 20분인데 우리 교회까지 행신역에서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착하대. 걔가 나를 딱 보더니 너무너무 바쁜 분 같다 생각을 했나 봐. 나보고 선생님, 이 자식아 목사야 그러려다 말았어요. 먼저 타고 가시죠. 내가 이렇게 가방 큰 거 들고 있으니까 양보를 해주더라고. 얘가 그 착해. 걔는 진짜 세계적인 인물 될 거야. 내가 볼 때. 왜? 내가 축복기도 해줬거든. 그래서 교회까지 왔어. 와가지고 또 바로 그냥 옷만 갈아입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11시 예배, 3시 예배 설교 끝나고, 또 돌아서 예배 끝나고 4시 반에 끝나고 오는데 차가 밀려갖고 3시간 걸렸어. 그것도 그냥 국도로 내려가고 꼼수 부리고 해내갖고 빨리 온 게 3시간 걸린 거예요. 1시간에 올 건 말이에요. 아우. 그래서 간신히 목요일날 저녁 우리 교회 부흥의 시간 맞춘 거예요. 이게 부흥에 맞춘 게 아니라 여기 장례 입간 예배까지 하고, 그리고 부흥의 시간 딱 맞춰온 거예요. 지금. 아멘 해봐요. 그 새벽에 집회하고, 오늘 새벽에 집회하고, 아멘 좀 하네. 오늘 또 일산연합회 또 정경회장단들의 전용위원 모여서 거기서 또 회의하고, 또 5시에 또 동부경찰서에 가가지고 서장하고, 세상에 그 트리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해갖고 하나 둘 딴 그래서 불이 쫙 펴주고 왔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저거 안 해놨나 빨리빨리 좀 하셔. 다 했어. 그러고 나서 다 와가지고 그 경복 목사님들 그냥 보내기가 어려워서 내가 많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니까 여기 앞에 만두집 가서 만두 한 그릇씩 사주고, 그리고 여기 왔어. 오늘 설교를 하는 거야. 끝나면 내일 새벽에, 아직 안 끝났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새벽 기도 해야 되네. 여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바로 종로 가서 또 결혼식을 가게 돼 있어. 또 아멘 좀 하나씩은. 제가 스케줄 외우지도 못해. 내일도 4건이나 있어. 내일 저녁 예배 전까지도. 그래도 나는 기쁘고 기뻐. 여러분, 모든 일이 억지로 하면요 이게 병이 돼요. 근데 기쁨으로 하면요 이게 건강해진다. 나 얼굴 보세요. 내가 저런 거 봤어? 설교하다가 나 눈 감고 설교하는 거 봤어요 지금?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차라리 고압선을 건드려라. 나 건들려면. 왜? 나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잖아. 내가 여러분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세요. 그럼 누구도 여러분 해할 자가 없을 거예요. 해하는 자가 닿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까지는 진짜 몇 번 읽으세요. 너를 누가 해하는 자는, 너를 해하는 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가 별짓 다 해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거 해줄 거고, 오히려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 읽어봐요. 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는 적어도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끝.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건성인 것 같죠? 눈물겨운 거예요. 가시밭의 백합꽃은요, 태풍 쓰나미 강한 바람이 핍박이 올수록 더 갈기갈기 찢겨, 가시밭의 백합꽃이. 그러나 찢기면 찢길수록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향기는 천지진동하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바울을 건드리면 건들수록 그냥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옥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나 쇠사슬이 끊어지고 간수들이 예수 믿게 되고, 건들수록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런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엘리야는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열왕기상 18장 읽었지 어제? 그런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늘을 올리는 그런 면류관의 축복을 줬고, 엘리사는 그 스승을 배신하지 않고 엘리야를 끝까지, 한 번 좋은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야. 믿으면 아멘. 그냥 계속 끊고. 왜 아멘 안 하셔 지금? 나도 오만기 장로님 스승이신데 오늘 안 보이대. 요즘에 몸이 좀 아프셔요? 안 빠질 뿐이 아닌데. 에? 새벽기도만 오셨어? 지금 너무 밤에 너무 요즘 몸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장로님 만날 때마다, 장로님 130살은 사셔야 돼요. 응? 나 죽기 전까지도 사셔야지. 할렐루야. 내가 그러는데 그런 분은 오래 사실수록 나를 지켜주거든요. 이런 존재가 되세요. 강혜문 장로님 같은 분은 오래 사셔야 돼. 저분은 말 한마디가 나를요 엄청나게 용기를 줘요. 목사님 왜 걱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개척하셨습니까? 그런 태도요. 목사님 소신껏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식이요. 그런데 그때 한 번 하셨어 나한테. 그래갖고 그때부터 장로님만 보면 막 힘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요, 저 사람 오래 살아야 한다, 저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해하시겠어요? 저 사람 나만 만나면 괴롭힐 거다, 그런 사람은 저 사람 언제 죽나,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이제 깨달았죠? 무슨 뜻인지. 그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장양희 목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건강해야 좋아요, 건강해야 좋아요? 내가 오래 살아야 좋아요, 오래 살아야 좋아요? 그렇지. 묻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건. 웃지도 않는 분이 저 뒤에 한 분이 딱 계신다? 웃어봐요. 할렐루야. 이제 핵심을 아셨죠? 핵심은.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어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과정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 가는 모델이요, 갑절의 능력 받는 모델이요. 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하냐고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낼 걸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갑절의 능력 받아서 목에 힘주고 꽝꽝 떨라고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보아하니 세상이 너무 악해져가. 갑절의 능력 받지 않고는 사명 감당 못하고 에이 하고 집어치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거고요. 또 갑절의 능력을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악한 영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 엘리야 스승들 보면 바알 선지자가 시퍼렇카를 가지고 450명, 또 바알의 선지자, 아사레스 선지자 400명 막 쳐들어오고 죽이려고 막 덤비는데, 이건 보통 능력 갖고는 내가 감당이 어려워. 그래서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절의 능력을 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욕심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 이게 쉽게 설명할게. 갑절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떨어지면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뒤숭숭숭 생숭숭숭 한다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꾸 모든 게 뒤숭숭숭숭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해가 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도 사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초전 박살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나한테 의심을 왜 주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해하시겠죠? 나를 유혹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까요? 할까요? 자, 첫째 여기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자. 이게 첫째 비결이요. 자,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지금 대결하잖아. 아합 왕 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거 뭐 오므리 왕 때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장가간 게 또 큰 문제덩어리지만,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해갖고 좋은 게 없어요. 아셨어요? 거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중간중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상단지를 가지고 갖고 남자는 마누라 말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 편안하고 밥 한 끗 자료도 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상단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 성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또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 기회가 뭐요? 불뱀 사건으로 다 죽어갈 때 노뱀 만들어 쳐다봐라. 이 기회를 놓치고 안 쳐다본 놈들이 대부분이요. 다 독이 올라서 고통받다가 죽었어. 맞죠? 그나마 몇 분에도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담대하게 나가는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신명 850명이 한 대만 쳐도 850토막 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거든요. 그렇게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아이 어떻게 할까?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벌벌 떨고 말이야. 성경을 읽어보세요. 무슨 벌벌 떨어. 담대하게 나가고 그들이 먼저 부르짖을 때 겁 없이 말이야. 자 졸고 있는가 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조는가 보다. 자는가 봐. 깨워라. 약까지 올리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는 신앙이야.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없어. 사업을 해도 걱정 없어.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책임져 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나눠다 줬어. 깨달으면 아멘. 어떤 모양이든지 책임져 주더라 이거지. 아멘. 담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예배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고. 담대하게. 이제 알아들었어요? 담대하게 나오라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내가요 부흥회 다니면서요 참 부끄러운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최근에 그 소강성 목사님 교회 엊그제 갔었잖아요. 새해된 교회. 거기는 한 번도 예배 중단 안 했다네.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었나 몰라. 그래서 교회 예산이요 코로나 이전보다 130%가 나왔다네. 왜 아멘 안 하셔? 그래갖고 27억을 풀어가지고 소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27억을 풀어서 그 어려운 교회들 전부 다 나눠줬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27억 나올까? 27억 나올까? 뭘 아멘이야. 추수감사절에도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거 읽어보면서. 내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추수감사. 그 많은 성도 중에서. 나는 사업가도 아닌데.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나는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된 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되는구나. 아멘 하시죠.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뭐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건 아니지만 담대함이 없었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진짜.
아멘. 예? 어떤 풍파가 와도 담대하게 삽시다. 믿으면 아멘 하시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자고요. 뭐가 무섭겠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여러분 성경을 찬송을 부르면 내 주를 멀리 없어요. 가까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납시다. 뒤로 도망갑시다. 없어요. 없다니까. 이게 첫째 비결이에요. 첫째 비결, 담대하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약속한 대로 단을 쌌는데 어떻게 쌌어요? 자,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완전하게 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12돌을 싼 게 아니에요. 11돌을 싼 게 아니에요. 6돌을 싼 것도 아니에요. 12돌을 완벽하게 쌓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시라는 거예요. 단은 뭐예요? 예배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요.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고 온 마음 다해 찬송, 온 마음 다해 기도, 온 마음 다해 말씀에 아멘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물 드려도요. 이해하셨나요? 그가 하시나니 그가 보고 계시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하게 12돌을 쌓았어요. 야곱의 12지파의 수에 따라 온전히 쌓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바퀴 돌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온전히 마지막 7번째 완전히 도는 순간 무너졌어요. 7번 목욕하라 6번 목욕해도 하나도 안 나섰어. 온전히 7번째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대로 나서버렸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이게 온전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온전히 하세요. 11조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려면 집어치우든지 하려면 온전히 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어. 많이 바치고도 팔아서. 두 부부 다 죽어버렸어.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런 소리 아들들 많아요. 피 흘려 사신 교회 주님 책임져 줘.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셔. 하나님은 믿어지면 아멘. 물질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인격의 변화, 감사생활 열심히 하고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내 각을 떴다 그랬어요. 맞죠? 재물을 올려놓을 때 맞죠? 여러분 각을 떴다는 말은 뭐예요? 내 각을 떠서 더러운 내장 긁어냈겠죠? 온전한 재물을 올려놨겠죠?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건 다 긁어내야 돼요. 여러분 부삼 얘기 성막론 설교 다 들었잖아. 한 번씩 더 들으세요. 진짜 맞죠? 모든 거 삽으로 다 긁어내서 버려야 돼요. 날리면요 아주 공해덩어리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생각, 죄악들을 다 긁어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멘. 그리고 온전한 재물은 온전히 드리라고, 정성껏 드리라고요. 쓰다 남은 게 아니요, 남아서 쓰는 게 아니요, 내가 할 일 없어서 아니요,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니요, 귀한 시간을 먼저 드려. 오늘도 여러분 먼저 드린 분 여기 많아요. 진짜 바쁜 일도 많지만 아멘. 먼저 귀한 시간 드려, 귀한 물질 먼저 드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감사하라겠잖아요. 예? 아주 중요해요. 내 각을 떠서 드렸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붓는데 3, 40이 12바퀴에서 물을 붓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서 올리는 신이 참신인 것을 알지 않은 대결을 하는 건데, 세상에 물을 붓다는 거 놀라운 얘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엘리야의 가멜산의 불의 응답의 기적이고요. 이제 이렇게 사명 감당한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따라합시다. 길갈.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것도 과정이고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때가 되면 이 과정을 또 거쳐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 여기를요. 그런데 길갈에서 베델로 올 때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길갈에서 베델로 가거라. 그래서 베델로 가기 전에 엘리사를 불러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보고 베델로 가래. 너 여기 머물러 있더니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는 그 맹세노니 내가 당신 곁을 안 떠납니다. 죽어도 당신 나 붙잡고 살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와. 그리고 베델에서 또 하나님 여리고로 가래. 똑같은 말이 반복돼. 그랬더니 똑같이 안 떠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보고 요단강을 갈러, 기적으로 여기까지 같이 건너와.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너 뭘 원하는, 여기까지 쫓아오게 발바닥에 피가 나고 힘들고 배도 고프고 허지인데 여기까지 왜 왔냐. 그러니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세상에 참으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 말 속에 내가 깨달은 거예요. 참으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능력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마귀의 유혹에 이거 다 때려 부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능력받는 게. 어떤 분이 제가 신의원사 받아갖고 집회한다니까 야 이거 아무거나 다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줄 알아, 이 은사가.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의 심정을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했으면 갑자기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네. 그러면서 혼자 헤어르면 다 올라가는 거야. 아니 엘리사가 바라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뭘 원하냐 해서 얘기했더니 주기는커녕 자기만 혼자 올라가.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당신을 스승이라고, 당신을 선배라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주의 종이라고 따라간 게 병신이지. 아유 엉뚱해라. 그냥 가다가 떨어져 내려서 그냥 추락해서 죽어버려라.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구했으니 받출 줄로 믿고 기도했더니 세상의 하늘에서 그 권능의 두루마기가 딱 내려오는데 그걸 딱 취했더니 갑절의 능력을 받은지라. 그때부터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성경을 보세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 감당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의 직분 감당? 여러분 힘들지요? 하기 싫지요? 믿음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받아봐요. 그냥 펄펄 뛰고 기뻐서 자꾸 더 하고 싶어요. 시간만 나면 교회 오고 싶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요. 길갈이 뭘까? 여러분 길갈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회전이라는 뜻이에요. 즉 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돈다는 말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멘 할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낮 밤 밤낮 낮 밤 밤낮 돌잖아요. 세상에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걸 뭘 얘기하느냐? 세상은 떠나야 돼. 길갈에서 떠나.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건 그 자리 떠나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유황불 심판 때도 소할 땅으로 나오라. 거기는 죄악으로 꽉 찼어. 나왔던 롯과 두 딸만 살았어. 나머지는 진짜 말씀을 농담이 여긴 노새 두 사이는 유황불로 저주받고 노새 천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 아멘 하십니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아멘.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떠날 장소는 떠나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방장 떨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쑥덕거리는 자리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 자리 나와야 돼요. 세상 즐기는 자리 있잖아요. 포 마시고 하는 자리 나와야 돼요. 아멘.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실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때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기준수만 하도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을 때예요. 권세가. 내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모 없이 제가 다 돌아가시고 군대 갔을 때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이해하시죠? 우리 때는 36개월 근무했어요. 그때의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군대 가기 전에 전두사 새파란 총각 때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 진짜 고백할게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분이 이세호 장군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의 기침만 해도 별이 떨어질 정도로 하겠어요. 권세가. 그 시대에 그분은 임기가 뭐라 그래요? 임기가 아니라 몇 년까지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에? 정년이 없었어. 진짜 역사책 읽어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년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니 전도사 때요 개척하면서 무당촌에서 그때 그 가족들이 그 이세호 참모총장의 어머님이 안유선 권사님 이름 다 잊어먹어요. 목사님의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아멘. 신앙으로 얼마나 군 보고마에 그때 많이 살렸어요. 사실은 그 권세를 나쁜 곳에 쓴 게 안 했어요. 아멘 해봐요. 그때에 저를 얼마나 내 진짜 초팬이었어요. 그 어머님이 사모님이. 그 전도사 때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 그러나 성령 받아갖고 방방방 뛸 때였어요. 그때 집회만 하면 쫓아오셨어.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그 형제들이 이름만 대도 다 알아. 우리나라 유명한 국장들 장관들 다 지낸 분들이요. 잊어먹잖아요. 진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가 군대 생활하는 곳에 면회도 와주고 막 이래가지고 애롭지 않았어. 저요. 그 시절 그 정도만 얘기할게. 더한 얘기는 장로님들한테 옛날 얘기했을 거예요. 엄청난 얘기들이 많아.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셔서 저는 교회도 건축하고 군대 가서요 교회도 짓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아멘 좀 해봐요 좀. 할렐루야. 그 시절이 진짜 그리워요. 그때 하나님이 애로움 같으나 애롭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해봐요. 힘을 줘서 주의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잊지를 못해요. 오늘 그런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제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면요 진짜 여러분 책을 써도 아마 드라마를 만들어도 드라마가 될 거예요. 한번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서전 하나를 좀 쓰고 있는데 언제 마치려나 모르겠지만 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지나가다가 별자리도 지나가다가 짝대기 2개짜리에 서가지고 태우주더라니까. 우리 그때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멘. 또 그때 내가 착했고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보온통에다가 직접 끓여가지고 보초수는 막 영하 체감 온도 20도 30도 되는데 그냥 차 날려 주면서 그때부터 섬김을 했어 내가. 그랬더니 보초들이잖아. 아모 그러잖아요. 충성하면 절제 이렇게 답을 해야 돼. 안 하면 총 맞아 죽어요 밤에. 적들이 그때는 진짜 많이 쳐들어가. 간첩들이 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꺼비 하면 뻐꾸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두꺼비 하면 뻐꾸기 이러면서 나요 그런 목소리 듣고 그때 그 사병들이 지금도 애친 말이 잊었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살렸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치간잔이 굉장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좀 믿어줘요 진짜. 아멘. 나 진짜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저 최석현 장로님 안 믿는 것 같아네 진짜. 믿어줘야 해? 할렐루야. 김성두 장로님 내가 군대 생활 때 옆에 중대장이 했었어. 그때 당시 그랬죠. 직자 끓여주고 그랬죠. 다 그래요. 맞죠? 그런데 아멘을 크게 해야 사람들이 들어요. 아멘. 그게 다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야.
아멘 하시죠? 애로운 것 같으나 애롭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슬프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아멘. 세상 줄 끊어요. 세상 치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다가 좀 길어졌는데, 아까 박정희 대통령 왜 꺼냈냐면, 그때에 3스타, 2스타, 4스타들 쫙 앉아서 술자리를 돌리는데, 어느 하나씩 딱 돌리는데, 각각. 그런데 한 분이 딱 그걸 주는데, 각각 죄송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나오죠. 강ем장 들었죠, 그 얘기. 나 그분이 이름이 지금 안 떠오르네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권세가 대단했을 텐데 얼굴이 막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내일부터 옷 벗었다.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1호로 그분이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모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야,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라. 아멘 해요? 무언가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라. 네? 너희들 또 나라를 지키려면 확실하게 지켜. 어정쩡하지 말고. 그게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자는 거지. 세상 줄 끊어버려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끊으라고요. 끊으라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끊으라고요. 끊어. 길가는 떠나야 돼요. 기다려서 어디로 왔어요? 베델. 따라서 베델. 베델은요, 다 끝났어. 그만해요. 베델은 오늘날 떡집 말씀 있는 곳, 오늘날 성전을 얘기합니다. 세상 줄 끊고 성전을 항상 통과해야 돼요. 아멘. 성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아껴야 돼요. 우리 이균 장로님 이거 이렇게 다 데려서 해놨는데, 장로님 돈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죠? 다 했어요. 더한 것도 해요. 할렐루야. 장로님 정도 되면 더 해요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걱정들 하들들 말아. 야, 장로님 시험 들으면 어떡하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여러분 보세요. 내 집보다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셨어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부흥사들 500명씩 제주도에 이렇게 수련회 1년에 한 번씩 가요. 세미나에. 여러분 아시죠? 내가 발표했죠? 3, 4년 동안은 내리 뽑기 1등 텔레비, 칼라 텔레비 그때 굉장했어. 그거 내가 다 뽑힌 거야. 왜냐? 하나님의 성전에 개척교회 할 때 텔레비가 없을 때 내가 텔레비를 진짜 카드 깡해가지고 사서 드렸어. 그랬더니 칼라 텔레비가 딱 당선되대. 또 드렸어. 또 생기대. 또 생기대. 칼라 텔레비만 얘기하려면 이 말 꺼내지도 않아. 그때 그 부흥사들 세계에서 뭐라고 소문난 줄 알아요? 마지막 날은 그러더라고. 수련회 가는 날만 되면 5년째인가? 나보고 전화가 와요. 장목사 왜요? 너 오늘 제주도 가냐? 세미나? 가는데요? 그럼 나 안 가. 재미가 없어. 지가 당선 못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바꿔줄게 하고 그 사람에게 표를 줬어. 내 걸 캐운권을. 근데 그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농담 안 하고 사모한테 물어봐요.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이 또 뭐라고 난 줄 아세요? 야, 저 친구는 무슨 복이 있냐? 복 있는 축복받았는가 봐. 왜 이렇게 축복받았어 저 친구? 그래갖고 막 부흥회를 여기저기서 오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목사 오라간다고.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을지어다. 부흥의 길이 막 열렸어. 왜? 칼라 텔레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런 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나 그랬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요. 김종순 권사님 그 얘기 간증 들었죠? 그때 당시에 옛날에 엄청났어요. 진짜 내가 그냥 꿈에 든 간증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나는 믿어요, 진짜.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잊어먹지 마세요. 자, 베델, 성전을 중요시 여기라.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성전에 은혜 받는데 디딤돌이 되시고, 여리고는 기도 작전에 시간 없어요. 끝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 바퀴씩. 하루에 100바퀴도 돌아. 내가 가보니까. 근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무너지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여리고 작전하는 게 기도 작전이에요. 신 목사님, 여리고 작전 한번 프로그램 짜. 다시 한번 해야 돼. 아멘. 여리고 작전 하시다. 믿어지면 두 손도가 아멘 해봐. 이 교회 건축할 때도요, 땅 살 때도요, 여리고 작전한 겁니다. 여기 허벌판 논바닥에 있어요.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허가도 안 나요. 그 사봤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행정학사,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공부를 하게 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도시행정을. 법을 내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또 두르는 길을 요 앞에 슈퍼마켓 땅 이쪽을 돈 들여서 그때 4, 5, 6억인가 7억 들여 사고, 그 옆에 그 하수구를 우리가 복개공사를 4억인가 들여서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 채납해갖고 도로를 만들었어. 그래서 허가가 나왔어. 아멘 안 하셔 지금. 여리고 작전했다니까.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 다음에 요단강은 보혈의 강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보혈의 강이에요. 아멘. 자, 엘리야도 보혈을 통해서 천국. 엘리사는 보혈의 은혜로 어디 가요? 갑절의 등력.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의 피요. 그걸로 성령을 받아. 보혈. 아멘 하시죠. 오늘 그래서 여기서요, 세상에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거야.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한 장군도 엘리사가 무당간 목욕하라고 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 막 일어나. 그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 덩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걸림돌들 전부 다 녹여버려. 아멘.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잘 되는 일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분 하노이에서 오신 분 두 분 일어나 봐요. 하노이. 여러분 하노이에서 오셔갖고 김포로 하노이에서 왔는데 김포에서 여기까지 진짜 새벽 기도도 나오잖아요. 아멘 해봐요. 은혜 받고. 제 집에 어서 은혜 받았다겠지? 에? 부평 순봉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가 한 10,000여 명이 되잖아요. 장희열 목사님. 거기서 부흥회를 내가 2번 했죠. 알죠? 2번 부흥회 때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하노이에 갔다가 와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 하노이에서 우리 교회. 하노이가 어딘지 알아? 어디요? 하노이가 어디요? 베트남에서 오셨어. 무슨 뭐 우리 한국에 하노이가 있는 줄 아나 봐. 저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부부가 해요.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 거기 구역이지? 네, 잘 좀 기도 세게 해드려. 박수 한번 쳐줘. 저분 앉으세요. 계속 주시하니까 은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하느님마다 자자손손이 잘 되라. 아멘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